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궁 소식 아닐까 싶습니다. 양궁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나왔죠.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17살의 김재덕 선수가 나왔고요. 최고령 금메달리스트 40살의 오진혁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올림픽 3관왕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안산 선수죠. 역시나 양궁에서 나왔는데 안산 선수가 원래 광주 출신입니다. 지금 광주 여자대학교 재학생인데 이름이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안산 사람이라 굉장히 열광이 됩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랬더라고요. 혼성 경기 처음에 있을 때 안산 김재덕, 그러니까 김재덕 선수가 안산 출신이라는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왜 여자 선수 이름은 안 나오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태권도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메달이 나오지 않아서 노골드 경기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또 역설이라고 그러네요. 이번에 올림픽에 태권도 선수가 61개국에서 나왔고 난민도 3명이나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나라들이 다 태권도에서 나왔다 그러는, 태권도에서 많이 나왔다는데 코트디부아르, 요르단, 대만. 전 코트디부아르는 또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올림픽 첫 금메달을 태권도에서 딴 나라들이고요. 니제르, 베트남, 가봉 역시 올림픽 첫 금메달을 역시나 태권도에서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태권도가 단순히 무예 정도가 아니라 무술 정도가 아니라 보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태권도장이 인기가 좋다고 이런 얘기들. K-팝이나 뭐 K-컬처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금메달 3개 딴 안산 선수 이야기 들으면서 연봉이 얼마야? 연금이 얼마야? 이번에 축하금 얼마를 받는 거야?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긴 했는데 근 10억에 가까운 포상금이 주어지고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뭐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그렇죠, 그 선수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혹은 우리나라 양궁 꿈나무들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겠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라면 가서 축하해 주기도 하겠지만 뭐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죠. 얻어먹으려는 사람들. 근데 참 이번에 애매한 게 안산 선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팸이라는 논란 때문에. 우리나라 남초 사이트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시작은 뭐 어디서부터 출발이었는지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다른 댓글이란다. 댓글에 왜 머리가 짧아요? 뭐 이걸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어찌 됐건 비난하는 사람들도 아울러 그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게 벳세다 근처였었는데 배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혹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축하해 주러 왔을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에 의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셨고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충고를 해주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영생을 위한 양식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에 의한 양식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대화들이요, 난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이게 뭘 의미한다라고 이야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우니까
평신도 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제대로 그 의미를 캐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어렵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자들 중 많은 수가 예수님을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야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대답을 하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는 얘기 말씀하시기에 참 일리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 행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인식, 이해도 기억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쫓아온 것이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면서 한다는 소리가 모세와 대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비교가 될 대상이 아니죠. 급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근데 모세가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리게 해갖고 그들이 먹었는데, 그러면서 31절에 그들이 말하는 말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럼 당신은 뭐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나 이런 표적을 보여줄게, 그게 아니라 해석을 달리 합니다. 모세가 줬다고.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렇죠?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했을 뿐이고 떡을 주신 이는 누구였냐, 만나를 주신 이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리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해서 그걸로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했던 것들인데, 근데 그걸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영생하도록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죠. 살아있는 참떡이 내려오신다, 그게 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3절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약간 뭘 기억을 하게 하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가성 여인이랑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중에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다를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느낌이죠. 거기서는 물에 대한 얘기였고 여기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 참 떡에 대한 얘기죠. 그런 떡이 있으니까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부터 꼬이기 또 시작하죠. 이제 모세가 하늘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만나는 그 실물이 이렇게 멋지자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을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뭐 살이라도 뜯어 먹으라는. 근데 묘하게도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까지 하니까 더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이어지면 모르겠는데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지금 사람들이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 근데 예수님이 내가 표적이야.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참 표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뭐 자연적으로 설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하늘의 별, 달 이런 거 보고도 이건 신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뭐 빅뱅이 어쩌고 뭐 자연과학이 어쩌고 하면서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기적이라서가 아니라 과학이 아직 증명하지 못했을 뿐이다.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 다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 그분이 보이셨던 성품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스승들 중에서 자기를 신이라고 한 사람이 없고 자기를 신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스승이 없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데 위대한 스승이자 참 신이, 자기를 신이라고 했던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고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신이라,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된 스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아니면 미쳤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하는 건데, 오로지 가능한 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에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빼박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빼박 증거는 당신에게 못 주는데 내가 완전한 인간을 소개하면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완전한 인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인데 오늘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않는다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잘 봐, 내가 표적 보여줄게 그러더니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다가 뿅 하고 나타나면 믿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그랬을 때 정말로 내려오면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돌을 들어 찍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그렇게 악해요. 예수님이 그러니 당신의 표적이라는 건 당신 스스로가 증거이지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 뭔 표적을 더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포가 이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선포가 좀 난해합니다. 난해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류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개념은 좀 있었는데 역사가 진행되는 그 한복판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에 대한 개념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해버려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난해합니다. 왜 또 이게 난해하게 들리냐면요.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율법을 지켜야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가 좀 착하게 산 것 같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럼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달한 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에 자꾸 근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더 심했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그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부활이고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우리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해했어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깨달았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찌됐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난해하기는 해도 이런 내용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달리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영생을 받아라. 내가 주는 양식을 받아라. 내가 주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기왕이면 먹을 것도 좀 더 맛있는 게 있으면 좋겠고 양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그 자라나는 10대 식욕이 왕성한 두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 계속 먹어야죠. 먹어야 크니까요. 근데 이거 먹으면서 목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썩을 양식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명예고 권력이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3대가 부자를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의 목표를 바꿔주잖아요. 목표를. 그럼 우리는 좀 더 초월적인 목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말 우리가 교회 빠지지 아니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하고 뭐 40일 작정 금식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해갖고 이게 영생을 얻는 거냐?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 양식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죠. 여러분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하나의 한 끼 도시락인데 이게 예수님의 손에 들렸다가 오니까 12바구니가 남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눠주시니까 예수님이 나눠주시니 먹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었는데 12바구니가 남아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의 한 단면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 즐거움,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은요. 며칠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소모품이 이게 아니에요. 넘쳐나는 겁니다. 바다와 같이 풍성한 것이고요.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고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것이 예수님께 함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누워갖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서 먹은 거고 제자들은 그저 이렇게 나눠준 것에 불과하죠. 자기네들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던 두 제자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빌립과 안드레. 그 두 제자 역시 똑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한 끼 도시락이건 사람이 몇 명인가 상관없이 풍성함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예수님과 함께하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내 목표야. 그래갖고 죽어라 연습을 합니다. 이게 4년 연습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이번에 1년 연기돼갖고 5년 동안 연습한 거예요. 5년 동안 연습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선수촌에서 코로나에 확진돼갖고 아예 출전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미국의 유명한 체조 선수 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하고 말았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우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번에 펜싱에서 여자 선수들이 샵으로 동메달 땄거든요. 펜싱이면 칼 쓰는 거 아니에요? 칼 쓰는 거. 소위 칼잡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검객의 느낌인데 동메달 따고 나서 그 4명인가 같이 끌어안고 엉엉엉 우는데 예. 그나마 동메달 땄으니 다행이죠. 그것마저 못 땄으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그런 데 꽂혀 있다 그러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생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목표가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인생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인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게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가장 완벽한 삶을 사신 거죠. 가장 선한 삶을 사셨죠. 그랬는데 그 선한 삶을 사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비교를 좀 하자면 우리가 죽어라 연습하지 않았는데 연습한 사람들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는데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더 골 때리는 건 광주 출신의 안산 선수가 이름이 안산이라는 이유로 안산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장 선하고 완벽한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사신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자고 하는데 두 번째는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들어있어요. 생새양선 부기참이라고 해놓은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들으시죠? 생새양선 부길참 오늘 그 중에서 하나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잡으면 명예, 권력, 인기, 부 이런 것들은 마치 모래를 움켜쥔 손처럼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무슨 안개를 잡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다 한마디씩 다 하는 얘기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가장 허무하다 그랬어요? 솔로몬.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여겨졌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러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생명의 떡, 그게 참떡, 그게 가장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확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떡을 주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다른 이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네 글자, 띵띵띵, 임자로 시작하고 N자로 끝나는 거, 중간에 마자, 누자 붙어 있는 거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이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가기만 하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간혹 그런 느낌인데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 같고 내가 주님 앞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떠난 것 같고 이래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벗어난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거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예화들이. 주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떡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언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고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1.1핵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완전히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러면서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그리고 살아가요. 그게 쉐마 교육이잖아요. 쉐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뭐라고 주시냐면 38절 보시면 37절부터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세 글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게 곧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더 얘기하십니다. 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뭘까요? 죽는 거. 죽어야 살리지. 안 죽는데 어떻게 살려? 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부활을 얻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더 이해가 안 돼. 너무 간단해서 이해가 안 돼.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면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죠. 여러분이 애써서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거 어떻게 믿으십니까? 무리를 걸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오병의 기적을 행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는 걸 어쩌겠어요. 믿어지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가 영생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 얻고 부활하는 길인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거고 기준이고 분명한 토대고 확실한 기초고 우리의 근거고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부활을 얻는데 그럼 예수님도 가만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는 것 없이 주님 편에 같이 서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겁니다. 얻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없지만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하면서도 목이 말라갖고 이거 마시거든요. 근데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다. 그럼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대신 영원한 목마름을 경험해야죠. 깊은 목마름을 경험해야죠. 주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는 그 목마르지 아니함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에 대한 다? 우리로 다시 살게 하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께로 이끄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달아날 수 있도록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없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 믿거나 안 믿거나 진리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을 위한 금메달이 3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삼관왕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다 마련해 놓으신 건데? 주님이요. 가장 확실하죠. 가장 확실하게 주님. 그걸 내가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슈도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슈도프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슈도프를 하셨다고 해도 렌즈를 깨버렸을 거예요. 가운데 빡! 그렇게 확실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가장 유명한 대표자의 논리죠. 대표성의 논리.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에로 몰려졌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영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요. 여러분이 첫 열매라는 건 초실절에 얻는 첫 열매, 맥주절 열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초실절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요. 공교롭게도 6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냐면 6월절 다음 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이 시작될 때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열매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완전한 추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완전한 우리의 부활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걸 살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추수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부활할 거예요. 엄연한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갖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해?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당신의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목표였어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사는 삶을 사셔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태리 같은 사람들도요. 두 번째로 전해드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시잖아요. 세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그 상징이죠. 증거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죠. 첫 열매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주님을 제1순위에 두세요. 요즘 가장 빛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명예보다 좋고 주님이 권력보다 좋고 주님이 부귀영화, 장수보다 더 좋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주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내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인생을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성공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내가 마음이 상하여 주님을 떠날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인생은 어차피 독고다이야. 독고다이 그 전문 용어인데 알아들으세요? 독고다이.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부모님이 나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아유. 부모도 그러지. 네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나 재혼할래. 나 그냥 여행 다닐 거야. 네 새끼 네가 키워. 독고다이야. 우리 흔히 쓰는 표현이죠. 인생은 외로운 거라 그러죠.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요? 그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놀라운 미래가 약속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셨던 그 놀라운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행하셔서 선한 삶을 사셔서 이루어놓으셨던 선물들, 상급들, 천국의 유업들, 열고를 다스리는 권세,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가득 채워서 넘치게 불러 넘치는 복들, 내세에서 100배를 겸하여 받는 것들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기분을 누리세요. 외로움을 그걸로 극복하시고 인생 실패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완전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앞에 놀라운 미래가 펼쳐져 있을 것을 믿으심으로, 그 기쁨과 설레임으로, 그 즐거움으로 세상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선택해도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고 주저앉아 울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놀라운 미래가 제공되어지는 복된 걸음,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